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두어 가지를 우리 이 시대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절대로 다른 데서 잡지 마라. 하나님 회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다 살인자와 같이 여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도 잡지 말고 바위 밑에서도 잡지 말고 또 산에 뭐 이상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도 잡지 말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또 토끼나 이런 비둘기를 잡으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회막 안에 제단에서 잡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오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소를 짊어지고 산에 가서 잡아서 죽여서 삶아 먹으면 되냐? 그거 살인자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짐승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 언제 고기를 먹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화목제를 많이 드려야 돼.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누어서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먹는 겁니다. 근데 제사 없는 고기를 먹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열국이 다 내게 속하였고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이곳까지 데려왔고 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피곤하게 고단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 나도 너를 믿는다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랬는데 나는 네 몰라, 이러는 경우도 천국 앞에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지극히 적대했어요. 어찌 보면 10명 중에 서너 명 될까 말까다 이 말이죠. 지극히 적대했으니까 서너 명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별로 요즘 뭐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대. 구원파가 그럽니다. 구원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교주의 말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막 즐거워하고 막 난리치는 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구원파와 거의 흡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 그래요. 나는 새벽기 성도들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그런 사람, 그런 끼가 보이는 사람요 가만 못 놔두겠어요. 막 가라 갖고 막 그냥. 왜 그렇겠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갈려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 언약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고기를 먹기 전에 뭐 하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제사를 많이 드리면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해놨느냐면
들판에 나가서 고기를 짐승을 절대로 잡지 마라.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는 해막 안에 들어와서 제단에서 잡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먹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영광 받는데 제사를 받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여기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갓똑똑이 같은 백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이, 하나님, 내가 내 소 잡아먹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내 소 데리고 가서 잡아먹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장소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또 내가 고기 잡아가지고 제사장들 불편하지 않게 내가 불편하게 내가 힘들어 내가 공들여서 잡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단하게 내가 내 걸 가지고 뭐라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네가 내 거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가똑똑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진짜로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했어요. 열국이 내게 속하였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담임 목사는 그 사람 믿음 없다고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갖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다 싶은 사람에게는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줍니까?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진실하게 내가 내 안에 진짜 솔직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나? 그런 확신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드디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자신도 생기는 거예요.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신이 생겼어요? 안 듣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했다면 또 하나님이 열국이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내가 잘 들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내산에서 그런 약속을 했고 우리는 어디서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저것 때문에 했는지도 몰라요. 드럼 때문에. 요 신디 때문에 했는지도 몰라요. 그 음향과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가슴을 때려가지고 뭔가 카타르시스가 와가지고 감정에 이끌려서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그의 삶은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러면 꼭 그래야 됩니까? 이러면 그 고백은 가짜 고백일 가능성이 많다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므로 하나님께서 소, 돼지, 돼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소나 짐승을 잡을 때 다른 데서 잡으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데서 잡으면 또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잡으면 그는 살인자로 취급하고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참돼 이래야 됩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높이 세우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7장.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어디서 잡은들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신학입니다. 신학이고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소에 계십니다. 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해막을 짓게 하고 그 해막 안에 지성소를 두어가지고 그 지성소에 속죄소, 법궤를 두고 거기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똑똑한 사람은 이럽니다. 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뭐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립니다. 나 뭐 서울 가면 서울서 예배 드리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아무 데나 다니도 상관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일날 철저하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때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 사람과 약속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등록을 하고 있는 한은 그 교회의 그룹 속에 자정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일본에 우리보다 기독교가 700년 가까이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의 대단한 지성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세계적인 성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제일 처음 언급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굳이 교회가 필요 없다. 그 말이요,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따라서 일본 사람들 개개인의 인격은 참 괜찮아요. 착해요. 그런데 일본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이 그러면 예수 믿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이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세력들이 없어도 일본이 그러면 건강하게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갑니까? 가장 더티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가 요즘은 이제 뭐 가정 예배도 있고 이거 있어요. 예배를 늘려간다는 차원에서 가정 예배가 있는 거지. 가정 예배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허락한 예배가 예배라는 겁니다. 완전한 예배는 주일날 대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에 흔들리면. 그래서 어디서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저 신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계신다.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성스러운 느낌을 갖습니다. 요즘은 별로 없어. 교회도 많이 세속화돼 가지고. 우리 어릴 때 교회 들어가면, 시골 작은 교회도 들어가면요,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고 때로는 경외감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적어도 교회 밖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나이트클럽도 하면 괜히 착해지고 싶고 뭐 이렇습니까? 선술집에 가면요, 정말 거기서 뭐 전도를 하고 싶고 이렇습니까? 아니지. 눈이 벌게지는 거지. 좋은 구경거리 갑니다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계시기는. 그런데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실 만한 곳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재물을 내 걸 내가 알아서 이해 못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내가 편리한 대로 잡아서 재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 천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은 주로 보면 우리가 우리 편리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내 거 내 맘대로 한대요. 뭐 이래가지고 슬슬 변질시키지 말고 아무 데서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지 말아요. 이 당시에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들이요, 다 이 산 저 산 아무데나 산당을 지가 지어놔놓고 거기서 잡아가 제사 드렸다고요. 이방 신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과 혼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격을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려는 좀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그대로 따라가려는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들과 조금씩 타협해가는 신앙은요, 결국 세상에 정복당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도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외국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안 하려면 그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곡해해가지고 선민사상으로 무장해서 망할 짓을 했습니다. 유대인 외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대표적으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그는 잡족이었습니다.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처럼 살듯이 이들도 노예로 살던 다른 어떤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대 지파 속에 섞여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외국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것 둘째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유대 지파보다 더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하나님은 그를 유대 지파의 수장으로 삼았어요. 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이 어둠의 영이 1600년이 넘도록 켜켜이 쌓인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내고 치료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의 터로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편리함을 절대로 추구하지 마세요. 내 편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 좁은 길이 아니지. 넓은 길이죠. 차라리 불편하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잘 믿는 겁니다. 저기 네팔 사람들 보니까 엄청 행복해해요. 너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전기밥솥 구경도 못하고 태어나서 구경도 못하고 죽어요. 지금도. 그냥 아궁이에서 불 자기가 나무 해와서 여자가 자기가 밥해서 남자들 먹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막 깔깔깔 웃고 막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데 이 얼굴보다 10배로 더 밝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요 전기밥솥을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기밥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궁이에서 불 떼가지고 밥을 하면 불편해서 못하겠다 그럽니다. 너무나 세상 문명이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불편하기 때문에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살이가 불편해도 붙들고 끌어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는 세상을 이기고 차지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동의하신다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